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97편입니다. 아,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산들아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라 하는 것인데요, 가만히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자체를 인해서 나는 기뻐했었던가를 생각해 보시고,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냥 기뻐할 수만 있는 일이겠는가, 두렵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봐야 할 겁니다. 97편이 사실 그것을 균형 있게 굉장히 잘 다루는데, 이 97편이 있는, 그러니까 93편부터 시편 93편부터 100편까지는 하나님의 왕되심, 다스리심을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96편, 97편, 98편 이 세 장만 보면 96편과 98편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순전한 기쁨을 얘기해요. 근데 97편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97편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흥분시킬 만한 일이기만 하겠는가, 두렵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물론 시편 97편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뭐하고 연결되나 하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고, 이런 개념들은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는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나라나 민주주의 제도는 삼권 분립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왕이시며 하나님은 율법을 정하시는 입법자이시며 하나님은 이 심판하시는 심판자시다 하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저 좋기만 한 것, 그냥 낭만적으로 생각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97편에서 조금 아까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의 깊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두려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연계에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렉 키드너는 이런 말 합니다. 96편에서는 사랑하는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그렸는데 너무나 기쁜 거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주인이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거예요. 집으로 부재하진 않죠. 숨어 계시다가 돌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97편에서는 정복자의 두려운 다가옴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복자가 이제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오는 거예요.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패배한 나라의 왕의 목을 발로 밟겠죠. 실제로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참 비참한 그런 아들들을 눈을 뽑기 전에 죽이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 정복자의 두려운 다가옴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다 무너지겠죠.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남아있을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종결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공평을 의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께 부여된 강력한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2절부터 5절 이걸 보여주거든요. 보여줌으로써 헛된 확신과 육신의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철로역정에서도 보면은 크리스찬이 가는 거를 붙잡기 위해서 두 사람이 막 따라오잖아요. 그리고는 미스터 플라이어블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을 잡으러 왔다가 설득이 돼서 따라가요. 따라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늪에 빠지자. 그러니까 따라가면서 계속 신이 나죠.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군요. 천국 빨리 가고 싶군요. 뛰어갑시다. 계속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늪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욕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그저 막연하게 이 사람의 수준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죠. 이 97편을 어떻게 구조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한가 하면 되게 이 학자마다 너무 달라요. 특히 97편이. 근데 1절부터 6절까지 하고 8절부터 12절까지를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두 단락으로. 7절은 빼고 7절은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1절부터 6절까지 하고 8절부터 12절까지 두 단락으로 나눠서, 이게 존 스테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나눈 건데 이게 제일 좀 좋아 보여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이 구조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나누면 앞에는 히브리 단어로는 42개 단어가 있고 뒤에는 43개 단어예요. 히브리 단어로는 아주 균형 있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단락을 각각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즐거워하고 기뻐할지어다 그러죠. 그러면 두 번째 단락 8절은 어떻게 시작해요? 여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나이다 라고 시작하죠. 그리고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땅으로 시작해요. 땅은 즐거워하며 그랬잖아요. 그럼 6절 마지막에서는 뭘로 끝나죠?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그러니까 괄호 같은 거예요. 괄호같이. 그리고 두 번째 단락 8절에서도 시온이 그리고 유다의 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괄호라면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의인이여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지금 땅과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땅의 경우에는 땅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땅이 기뻐할 수 있어요.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사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사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 세상 가운데 있으니 온 세상의 모든 만민들이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런 얘기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특별히 향해서 그들에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구분을 가지고 이제 첫 번째 단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런 명제로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 말은 현재 시제로 번역할 수도 있고 완료 시제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현재 시제는 이런 거죠. 지금 여기서 여호와께서 항상 다스리신다 이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완료 시제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 정권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 말은 시인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또는 이렇게 기뻐하십시오 라고 호소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절박한 명령이고 때로는 위협이에요. 협박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정권이 바뀌었어요. 여호와가 왕이 되셨어요.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반역자의 위치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8.15 해방이 됐는데 슬픈 사람들이 있었겠죠. 친일했던 사람들이요. 친일도
종류가 여러 가지겠지만 못된 짓 했던 사람들이요, 동포에게. 그들에게 해방은 재앙이었겠죠.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공평의 나라가 완성이 됐는데, 그 나라가 왔는데 내가 그걸 기뻐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별로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땅과 섬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하라. 이거 땅에 사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 땅 가까운 곳에. 허다한 섬은요, 배를 타고 나가서 섬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지 못하는데 멀리 가서 이르게 되는 섬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먼 데 있는 사람이나 다 여호와의 왕되심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임하심, 하나님이 왕이 되셨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거를 2절부터 5절은 자연계의 대변혁으로 설명을 해요. 자, 보세요. 이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들이에요. 이 표현들 2절부터 5절을 제가 얼른 읽어보면, 한 번에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놓았도다. 어마어마한 이 천재지변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한 두려운 일이죠. 근데 이걸 보면 어떤 대목에서는 예를 들어 구름, 흑암, 여기 상징들이 나와요. 구름, 흑암, 그리고 불, 그리고 번개, 그리고 산들이 밀랍같이 녹는다 하는 표현들이에요. 이 표현들이 어떤 부분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어떤 사건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그걸 내가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모습들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셨을 때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죠. 당신이 직접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도 두려웠다고 얘기하거든요. 모세도 두려웠다고. 안 두려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주는 이 자연적인 징조들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이 상징들, 첫 번째 구름과 흑암이에요. 이거는 깜깜한 구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먹구름, 아주 새카만 먹구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해가 비치다가도 먹구름이 확 해서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완전히 칠흑 같은 밤이 됐다. 그러면 얼마나 두려움이 임하겠어요. 갑자기 대낮에 해가 쨍쨍 비추다가 갑자기 우리가 본 먹구름이 아니라 새까만 구름이 하늘을 덮어요. 빛을 막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스라엘을 광야 여정 가운데에서 이런 경험들이 있죠. 하나님이 청명한 파란 그 벽옥 같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먹고 마셨던 적이 있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즐거이 먹고 마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불이 붙어있는 구름이에요. 사실 그런 구름도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심판을 상징하는 깜깜한 구름이에요. 두려운 것이죠. 두려움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여기에 설명이 하나가 들어오는데 2절 하반절에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의와 공평. 의와 공평은 의와 공도라고도 번역이 되고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죠. 의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의 의로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의 의로움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공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때로는 공도라고 번역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판결이라고도 번역되고 사법적 판단,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법적 정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식은 뭐예요?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보좌에 기초라는 말은 다스림의 기초,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의로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는 거죠. 3절을 보세요.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이번에 두 번째는 불이에요. 불은 심판과 정화를 상징하잖아요. 불로 심판하시는 거죠. 두려운 일이죠. 세 번째 이 하나님의 현현의 상징은 번개예요.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도다. 4절에 그러죠. 근데 번개는 고대 세계에서 종종 신적 무기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찾으셔도 되는데 찾아보시죠.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2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번개가 쳐도 우리는 무섭잖아요. 근데 번개가 막 치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고대 세계에서 번개를 마치 하나님의 화살 혹은 하나님의 칼처럼 이해를 했다고요. 사무엘하 2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번개라고 하는 거는 따뜻하게 우리를 전기를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멸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공격하신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네 번째 상징이 5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산들이 주님 앞에서 밀랍같이 녹는 거예요. 산들이. 산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물론 태평양을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고대인들에게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영역이고요. 산처럼 큰 게 어디 있어요? 산처럼 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냥 집 앞에 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셨던 산 중에 제일 큰 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말라야에 가보셨습니까? 혹은 알프스? 혹은 여러분이 보았던 어떤 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웅장하고 그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산들이 밀랍같이 하나님 앞에서 녹아버린다는 거죠. 녹아서 그냥 물처럼 흐려진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현현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런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산들이 다 녹아버린다면. 그래서 칼빈이 이 이미지, 산들이 밀랍같이 녹는다는 이 이미지를 이렇게 말해요. 보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얼마나 무방비 상태인지, 하나님을 완전히 저항할 수 없는지를 보여준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무슨 논리를 가지고 무신론을 얘기하고 무슨 어떤 인간의 그런 강함을 가지고 설명한다 해도 이런 하나님 앞에서는 무방비라는 거죠. 실제로 이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마지막 심판의 때를 베드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거는 그냥 베드로가 영감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들을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난 주일날 교리 시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라는 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이 세상의 그 거대한 산들도 다 녹아버린다는 거죠. 밀랍처럼. 그러면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게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의 증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대적하시는 게 아니라 이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다스리고 지키신다는 것을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안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위로를 얻을 수 있겠는가.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능력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바울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믿었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지, 그의 전도의 스킬이나 그의 어떤 복음을 알고 있는 지식의 그 크기나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그는 일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묵상해야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역사 가운데 때로는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저도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할 때 어떤 날 갑자기 막 뭐가 필이 와가지고 막 시장에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 나가지고 예수는 주다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붙잡혀 가겠죠, 경찰한테.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막 부르짖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실제로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다가 경찰서 감옥에 간 사람도 있어요. 우리 선교사 저하고 아는 분. 너무 컬컬해가지고 소위 인도네시아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붙잡혀 갔어요.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도 시장 가서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한번. 근데 때로는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 복음을 전한다고 잡아가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가슴이 뛰고, 아이고 저 사람이 날 또 싫어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요? 아니 이 정도 두려워하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6절에서 시인은 하늘이 그의 의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하심이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봤다, 난 못 봤어 라고 말할 수 없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떤 역사적 사건과 관련 지으려면 이스라엘이 기념비적인 승리를 전투에서 거두었을 때 이 시를 썼을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승전가를 쓴 게 있어요.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승전가인데 이게 시편 18편에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근데 그걸 보면 이런 표현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나 이게 역사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완전히 경험되지는 않죠. 언제 경험되겠어요? 주님이 오실 때요. 주님이 오실 때 완전히 일어나겠죠. 그때는 나는 못 봤어, 주님이 재림하셨어? 나는 몰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6절에서 하는 말씀이 다 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못 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근데 하늘이 그의 의의를 선포하니 라고 말하잖아요. 하늘이 그의 의의를 선포하니. 하늘이 무슨 입이 있어서 선포하겠어요? 하늘 아래에 있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어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권위와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겠다는 얘기죠.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단락이에요. 이어주는 7절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8절부터 12절을 먼저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두 번째 단락은 온 세상에서 범위가 좁혀져요. 좁혀지는데 이거는 어떻게 좁혀지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죠. 그래서 8절에서 시온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유다의 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의인이여, 또 10절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경험하게 될 그날의 기쁨과 즐거움을 묘사합니다. 근데 그날에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날은 먼 훗날 그날이 그날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날입니다. 그거를 이 시편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 위에 지존하시는, 그리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9절에 말을 합니다.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존하시기 때문에 모든 신들 위에 계시니까 찬송할 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2절에서 두 가지를 당부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부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첫째, 10절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이게 첫 번째 당부예요. 이 말을 보세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여기는 사랑한다는 말이 있고 미워한다는 말이 있고요. 사랑의 대상은 여호와고요. 미워함의 대상은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이 가지고 있는 성질, 배타적 성질을 잘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야고보서 4장에서도 말한 것처럼 너희가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걸 알지 못하냐?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악을 미워하는 거죠.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성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의 손에서 건지신다는 얘기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과정 속에서는 악인의 손아귀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꽤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건지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라.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겠어요? 악인의 손아귀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현상적으로. 그럴 때 아니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악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불평의 문제, 원망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원망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고 누군가를 찾아요. 그게 가까운 누구일 수 있어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이기는 힘들지만 자식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하여튼 내 옆에 있는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이렇게 막 하진 않아요. 근데 항상 모세를 향했어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쏟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악을 미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너희는 악을 미워해야 되라는 말씀은 사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 근데 기뻐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내가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악,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그것을 친구로 삼을 수 있는 악은, 가장 가까이 있는 악은 뭔가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백성들이 막 뭐라고 그랬을 때 그들이 나를 향해서 대적했다, 나를 시험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 말은 멀리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뭐 대단한 죄를 짓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해라. 왜? 하나님 다스리시니까. 여기서 걸리는 문제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11절에서 시인은 의미는 알겠는데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번 사용되는 좀 특이한 표현을 써요. 11절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라는 표현이에요. 빛을 뿌린다는 표현은 안 나와요.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거는 나오죠. 이게 씨를 뿌린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씨를 뿌려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씨를 뿌리는 비유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빛을 뿌린다. 누구에게?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위하여 기쁨을 뿌리신다고 말합니다. 빛은 언제나 좋은
의미를 가지죠.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빛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 진리, 빛이 비친다, 깨닫는 거죠. 진리를 깨닫는 거죠.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기쁨도 뒤에 하반절에 나오지만 기쁨도 포괄할 수 있어요. 또 생명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빛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행복함들이 막 뿌려진다는 거죠. 근데 이 뿌려진다는 표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빛을 뿌리신다, 기쁨을 우리를 위해서 뿌리신다 하는 것을 이게 말이 이상하니까 학자들이 뿌린다는 말을 조금 고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르게 설명한 게 많이 있는데,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는 눈물이 있어요. 고된 일이에요. 그러나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에 있는 신자로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신자가 겉모습으로 보면 타인들이 보나 내가 뭐 타인이나 나나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위해서 기쁨을, 빛을 뿌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뿌린다는 얘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고 말하고 싶죠. 근데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빛과 기쁨을 우리를 위해서 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인내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성화를 방해하는 죄와 싸우는 일에서 지치지 않고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 하며 견뎌나갈 수 있을 겁니다. 데이비드 딕슨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너무 귀한 말이라서 인용을 할게요. 설명을 잘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주의 자녀들은 의의 열매를 지금 당장 소유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땅에 뿌려진 곡식에게 시간을 주어야 하듯 시간을 주어야 하리니 때가 되면 곡식이 싹이 나고 이어서 추수하듯 경건한 자의 고난도 위로의 열매를 보게 되리니 의인을 위하여 빛이 뿌려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칼빈도 비슷하게 해석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의인들이 거의 세상 밖으로 추방되어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고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쁨을 씨앗처럼 널리 퍼뜨리시거나 닫혀있던 기쁨의 빛을 드러내게 하신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의 의인들이 종교개혁 시대만이겠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경건한 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처럼 힘들지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뿌리고 계시다고, 제가 뿌리고 계시다고. 시간이 그러면 우리는 악과 타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되죠. 견디게 되죠. 견디기 힘을 얻게 되죠. 이게 이제 악을 미워하라는 게 첫 번째 당부예요. 두 번째 당부는 뭔가 하면 12절을 보세요.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 이 거룩한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일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어떻게 다스리세요? 주권적으로 다스리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당황하는 일이 없고 실수하는 일이 없이 이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과거만이 아니고 현재만도 아니고 벤게메린이라고 하는 학자의 말처럼 경건한 사람들은 주님의 과거 행적과 현재의 통치와 축복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종말론적인 장엄한 비전을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어느 잘됐던 한 순간만 다스린 게 아니고 태초부터 마지막 때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첫째 둘째 단락을 이어주는 7절을 살펴보지 않았는데 7절 뭐예요?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자, 먼저 앞에 부분을 보죠. 조각한 신상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돌로 깎아서 만들고 나무를 깎아 만든 우상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모든 우상들, 자아의 우상, 성공의 우상, 돈의 우상, 이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를 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예요. 허무한 것. 왜 허무하다고 말하죠? 주님이 오시는 날 다 지푸라기처럼 없어지니까. 그것들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니까. 그것들은 영구히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런 것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다 수치를 당할 거래요. 그날에는 수치를 당한다는 얘기는 패배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무너지게 될 것이죠. 모든 내가 귀중하게 여기던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될 것이에요. 인생에서도 때때로 뭔가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실수로 혹은 뭐 어떻게 해서 하여간 우리에게 귀중한 것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싹 사라지는 그런 전체는 아닐지라도 그런 경험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죠. 아, 다 사라진다. 그땐 다 사라진다. 허무함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중요하게 했는데 그 허무함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그날엔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반절이 되게 이 해석이 어려운데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 너희 신들아 그랬을 때 우상들의 배후에 있는 거짓 신들, 마귀를 가리키는 것인가? 근데 마귀가 하나님께 경배하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경배하라, 무릎 꿇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것 같진 않아요. 또 신들아 그랬을 때 이 사람 정치 지도자들,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을 이 신들을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이 말이.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이 문맥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신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장 6절이에요.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이해를 했나 하면 히브리서 1장 6절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게 시편 97편 7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면 신들을 뭐라고 이해한 거예요? 천사들이라고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 이렇게 천사들을 향해서 그에게 그리스도께 경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할 때 이건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는 건지 재림을 얘기하는 건지는 정확치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렇다면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그랬을 때 모든 천사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라고 촉구하는 말씀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이해를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산들이 밀랍같이 녹아질 것이다. 언제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지금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리스도를 향해서 천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뭐죠?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거죠. 그리스도께.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 우리가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렇게 2절부터 5절에 묘사한 것처럼 구름, 흑암, 불, 번개, 산들이 밀랍같이 녹는 일들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할 때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건 뭐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1절에 보면 모세도 두려워 떨었어요.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을 때 모세도 두려워 떨었어요. 모세가 안 두려워했던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나로 망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하박국은 더 느껴지는 표현을 썼죠.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창자가 떨렸다고 흔들렸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요즘에 CCM 가사들이 너무너무 가벼워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마치 아주 나의 친한 친구처럼 그냥 가볍게 묘사하는 것 같은 노래들.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여겨질 수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설령 사람 사이에서도 꽤나 정말 어떤 권위에 있는 분이 나 너하고 친구하고 싶어 라고 해도 우리는 그분을 내 친구야, 이 사람 내 친구야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친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친밀하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 친구라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좀 가볍게 그렇게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하고 친구야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어쩌면 내가 하나님하고 친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일 가능성이 커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기뻐하죠. 그러나 그 기쁨은 두려워 떨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경외심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게 지금 이 본문의 전체 내용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하나님이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니까. 그러면 그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공평으로 다스릴 거예요. 다스리고 계세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이 엉망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지금 기뻐할 수 있나요? 지금도 하나님 다스리고 있는 거 맞나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느낌적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숨겨진 방식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숨겨진 방식으로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방식으로요.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그리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합니다. 욥이 겪은 것과 같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럴 때에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지 하는, 언젠가 나도 기뻐할 날이 오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기쁨은 지금 기뻐하라는 거죠. 어떻게 기뻐해요? 지금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타나는 방식으로 다스릴 것이고 지금은 숨겨진 방식으로 하나님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서 가장 놀랍게 표현될까요? 예배예요. 예배예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살면서 그렇게 살다가 계속 그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날 정한 시간에 모였어요. 그들은 지금 누구를 생각하죠? 하나님을 생각하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죠.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니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노래 부르죠. 그때 우리는 기쁨이 표출되죠.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기쁨이 하나님이 다스리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어린 딸들에게 우리 그 말할 수 있어. 하나님 다스리셔. 오늘 너희가 무슨 일을 만났든지 하나님이 다스리셔.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미래에 기뻐하게 될 것과 지금의 기쁨을 너무나 잘 표현한 말이 있어서 인용을 할게요. 데렉 키드너의 말인데, 우리는 아침을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밤이에요. 데렉 키드너는 아침을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의 전체 정신은 최후 승리를 이미 성취된 것인 것처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명령은 11절의 명사 기쁨을 뿌린다 그랬잖아요. 기쁨을 바라보는 거예요. 관조하는 거예요. 기쁨을 관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라고 규정합니다. 하박국이 했던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언젠가? 아니요, 지금. 아침을 기다리지 말래요.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요. 지금도 다스리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주권이 성립되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셔야 되고요. 모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라도 걸리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불가능하죠. 믿을 수 없죠. 하나님은 근데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더 핑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 신학의 기초다. 그리고 기독교 진리 체계의 무게중심이다 라고 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세상의 폭풍 속에서 신자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요, 위로를 줍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권능을 가지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래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도 인용하겠습니다. 크리스토퍼 애쉬의 말인데, 우리가 신의 산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지도자가 이 의로운 하나님의 진노라는 소멸하는 불을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견디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의 산의 공포가 아니라 시온산 곧 대속의 자리에 이른 것은 그분의 피 덕분이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정의로운 심판을 감히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야 한다. 기도합시다.